어떤 아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왔다가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문자를 부모님에게 보냈는데, 부모님 앞으로 효도할게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세계 여행도 시켜드릴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연락이나 자주 해라 이놈아. 아니, 다음에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세계여행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주 연락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아직 연락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버이날을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1위가 현금입니다. 현금. 2위는요 가족 식사입니다. 3위는요 효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용돈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 식당 가서 비싼 음식도 먹고, 자녀들이 잘 되면 관광도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나 깨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효도하고 싶으시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인터넷에 기고한 글인데, 시장에서 만두, 튀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분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는 늘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그림 공부를 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딸아이가 학교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막 비가 오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미술학원을 찾아갑니다. 미술학원에 다 왔는데 들어가려다가 멈칫해요. 거기에 또래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다 그냥 온 거예요. 밀가루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냥 그 낡은 앞치마도 그대로 입고 왔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딸아이가 봤을 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인데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산을 갖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몰래 기다려요. 딸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근데 딸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미술학원이 3층에 있는데 이렇게 3층을 쳐다보는데 마침 딸아이가 창문으로 이렇게 고개를 쑥 내밀고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엄마를 한 1, 2분 보더니 다시 얼굴을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2, 3분 있다 또 얼굴을 쏙 내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렇게 3, 4번을 반복을 하는데 엄마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딸아이가 엄마의 추한 몰골을 보고 부끄러워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한 달쯤 지났는데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전시회가 있다. 아이들 작품을 모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전시회도 합니다. 이게 연락이 옵니다. 그날은 일찍 일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학원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쭉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대상,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보니까 그 그림의 주인공이 뭐냐? 바로 이 엄마였던 거죠. 비 오는 날 양손에 우산을 들고 앞치마를 하고 덕지덕지 밀가루 묻은 그 모습을 이 딸아이가 3층에서 계속 창문 너머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엄마였다라고 소개한 것이죠. 마침 딸아이가 오는데 둘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딸아이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서, 엄마는 딸 때문에 행복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예배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사회가 전 세계로 급하게 뻗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국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의 영토가 한 뼘이라도 더 늘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집어삼키던 때예요. 그러면서 가정윤리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때론 짐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든 부모가, 병든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로마가 세계로 힘을 뻗칠 때 나도 가서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나도 가서 높은 자리 하나 해야 되고, 나도 뭔가를 누려야 하는데, 아니 이 가정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버려요. 아내를 버립니다. 근데 이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좀 꺼주세요.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괜찮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했죠? 이거 편집 좀 해주셔야 되겠네.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소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데,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이 세속의 가치를 끊어버리기 어렵거든요. 세상을 보니까 야, 가정이 문제냐, 돈 버는 게 문제고 내가 출세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우선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 5장 6장에 보면 가정의 제일 중요한 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예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관계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그 피차 복종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5장 6장의 말씀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훈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죠.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니 주인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이것이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해가지고 부모가 어디 가가지고 야 도둑질 좀 해와, 그러면 도둑질 해와야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대상을 내가 선별해가지고 순종할 만한 부모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 할 부모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훈련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죄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걸 깬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결국 죄의 결과 사망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첫 번째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할 첫 번째 훈련을 부모님을 통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고 싶어도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아서 난 할 수가 없는데 고민이 되시거든.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 가지 부모님의 받들어야 할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게 솔로몬이 받들어야 할 부모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어깨 움츠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친히 경험했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무도 대장부처럼 나서지 않았어요. 열심히 칼 훈련을 하고 창 던지는 훈련을 했던 군사들조차도 아무도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간 것이죠.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대장부답게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째째하게, 비겁하게, 의기소침해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깨 펴시고,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깨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소개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양된 자기는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푸른 풀밭이에요. 가보니까 쉴 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야, 너도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에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권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티마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아나, 이게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듯이 부모님에게도 존귀함을 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입니까?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돌판 둘에 받았는데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냐?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첫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오늘 예배소 말씀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다른 계명은 여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5계명만은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다음번이 있어요. 다음번.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내가 살아있다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도둑질도 하고 마음으로 간음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내가 살겠나이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여튼 죽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5계명은요 내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급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 부모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뜻을, 좋은 뜻들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마음으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1위가 40%가 응답했는데 아버지예요. 2위가 32%가 응답했는데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선생님, 뭐 친구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70%가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 제가 재차 강조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듭니다. 어떤 분이 툭 하면 여기가 얹혀요. 그래가지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또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시경을 찍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가 얹힙니다.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야,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 어? 그냥 농사일이나 도와. 그러다 시집에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꽤 잘했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준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한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한이 된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지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 시대 때는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매일 몇 번씩 얹히던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장면인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니까 누구지요? 엄마 리브가입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큰아들 에서도 중요하고 둘째 아들 야곱도 다 중요한데, 에서는 기질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사냥하기도 좋아하고 혼자 무언가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 무인도에다 갖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둘째 야곱은 유약해요. 항상 엄마의 마음은 자식들이 다 귀하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연약한 자식한테 더 관심이 가요. 이게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사실은 다 귀합니다. 근데 야곱을 보아하니 얘는 그냥 놔두면 혼자 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에 야, 가가지고 내가 좀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사냥감 맛있는 고기를 잡아와가지고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면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기로 했는데 네가 먼저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라. 네가. 그때 야곱은 겁이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다가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저주가 나한테 임할 거다. 그때 엄마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가라.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내 새끼들은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때로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